교육의 달을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또 교육적 차원에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 여러 번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라는 말, 여러분들 심심찮게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또 이 민족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요 민족인 줄로 압니다. 또 기도의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부흥 발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기도의 호흡이 상당히 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러 잠자다 보면 무호흡증을 가진 분들이 더러 있지요. 저는 직접 봐보지는 않았지만 방송을 통해서 또 더러 그것을 흉내내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 21번 들여 마셨는데 한참을 지나도 내뱉지를 않습니다.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흔들더라고요. 숨을 안 쉬니까. 그런데 한참 후에 합니다. 그러면 그때야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무호흡증이구나 하고, 그러나 그 상당히 위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는 기도의 호흡이 하루라도 안 쉬면 숨이 가쁜데 어떤 분들은 일주일 만에 숨을 쉬는데도 숨이 가쁘지 않은 분도 있고요. 더 대단한 분은 한 달에 한 번 기도에 숨을 쉬는 성도도 더러 있더라고요.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18장 전체를 사실은 다 봉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길어서 8절까지 말씀만 봉독을 했는데요. 이 누가복음 18장 전체의 말씀이 기도와 관련되어진 말씀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여겨지는 이 기도 생활, 사실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지만 때로는 소홀히 여기고 있는 그런 마음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도전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기도하라, 과거 번역본에서는 무시로 기도하라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에 기도는 항상 연결되어져야 하고 쉬면 안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기도자의 모습을 잃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당연히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하겠지요. 기도하고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으므로 무엇보다도 확신을 가진 성도적 삶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들려주신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두드리는 것.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말할까요? 여러분은 왜 구하십니까? 구하는 이유는 저는 한 가지로 귀결되어집니다. 필요하니까 또는 없으니까. 있는 사람이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게 그게 없으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찾는다 했는데 이것도 없으니까 찾는 겁니까? 그런 의미로도 해석되어진 관점도 있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없으니까 구하는 거겠지요. 그러나 찾는다는 말은 없으니까 찾는다는 말보다는 적극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찾는데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보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혼자된 여인처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일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왕지사 일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하면 좋잖아요. 신앙생활도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흐지부지하는 것보다는 적극성이 있어야죠. 더더욱이 기도생활은 말할 것도 없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이 두드림 속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두드려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화 가운데 문 두드리는 예수님의 성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그 문 두드리는 성화의 그림의 특징이 문고리가 없다 했지 않습니까? 밖에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두드리는 문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 문을 열어주는 안에서의 그 사람만이 그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성화이지만 그 예수님의 자리에 만일에 내가 있다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그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굉장한 기대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문이 열릴까 안 열릴까 기대감이죠. 문고리가 있어서 내 마음대로 열고 시간 장치가 안 돼 있어서 열려있는 문이라면 그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 문이 아니라 했잖아요. 열린다면 어떤 사람이 와서 문을 열어줄까? 그런 기대감도 있잖아요. 또 이런 것을 달라고 할 목적으로 문을 두드렸는데 과연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혼자된 여인이라 했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과부라고 표현했는데 이 과부란 표현들은 저는 바꿔서 혼자된 여인이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혼자된 여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재판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왜 불의하다 하냐면 뇌물을 받고 자기의 편리를 따라서 뇌물을 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것이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뇌물을 주면 그 뇌물을 준 그 사람 유리하도록 재판을 해버립니다. 판결을 해버립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이 재판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고 사람을 무시하고 뇌물을 따라서 판결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 이 비유에서 재판장은 하나님의 입장으로 비유되어지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한 부분을 이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임의로 판단하심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그렇게 판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재판장의 판결적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혼자된 여인이 바로 기도를 해야 할 우리의 형편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혼자 됐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처럼 뇌물을 주어서 뭔가를 이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혼자된 여인은 이 재판장을 수시로 찾아갔습니다. 계속해서 찾아가서 말 그대로 귀찮을 정도로 찾아가서 나의 이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나의 이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노력해서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는 우리 마음을 혼자된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자된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길이란 불의한 재판장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인간들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보아도 해결받지 못한 처지와 오로지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뿐임을 깨닫게 된 사람들에게 기도할 것을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교훈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번거롭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혼자된 여인이 자꾸만 이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와서 번거롭게 합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억울함을 좀 들어주시오, 나의 억울함을 좀 판결해 주시오라고 재판장에 다가왔습니다. 그 모습이 재판장 생각하기에는 번거로운 거예요. 이 번거롭다는 말은 나를 괴롭게 한다는 말로도 또 표현되지 않습니까? 재판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뭐 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처럼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뇌물을 먹이면서 나 좀 어떻게 해줘 보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매번 찾아와서 자기를 번거롭게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합니다.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번거롭게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리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로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억울한 원한에 혼자된 여인이 기어이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자가 올 때라는 이 표현은 세상 끝날 말세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 생활과 기도의 중요성, 기도를 통해서 허락하실 응답의 약속을 확신하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에 힘쓰는 계기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태도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보니 계속해서 이제 9절 이하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이 연결선상에 있는데요. 봐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회개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죄를 깨닫는 마음 가진 것이 아니라 멸시받는 세리의 비교에서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관점에서 자신의 어떤 자신됨을 주님 앞에 내놓는 형태가 아니고 비교를 합니다. 저 불황당한 세리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저 세리만큼 못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 존경받고 추앙받는 지도자입니다. 말 그대로 율법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세리 자신을 봐보십시다. 그는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남을 책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죄를 고백하는 그 고백적 기도가 진짜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세리는 1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세리의 기도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외치는 통회의 부르짖음 아니겠습니까? 사실 다윗 왕도 회개할 때 시편 51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씌워주소서. 계속해서 51편 16,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지요. 다윗의 기도와 더불어서 세리의 그 기도 속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통회하는 마음, 주님께서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 심령 깊은 곳에 우러나온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통회하는 상한 심령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통회의 기도가 먼저 되어질 때에 성령의 임재가 더 구체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도 그랬지만 배운 게 뭐냐면, 기도의 모든 순서 가운데 첫 번째 되어질 일은 회개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이단자는요, 이렇게까지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문장을 읽었는데요,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됐지, 뭐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더라고요. 회개는 한 번만 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성이, 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까지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죄성이 있다는 말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각부터가 하나님 앞에 이탈되어지고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나의 나됨을 하나님께 내놓는 행위적 요소 가운데 첫 번째 요소가 바로 기도 가운데 회개여야 합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짧게라도 회개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회개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내게 더 임하게 됩니다.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적 삶이어야 합니다. 세리의 겸손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 아닐까요? 교만한 마음에는 이미 은혜가 떠났습니다. 이 세리는 사람의 판단이 문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는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기에 사람이 듣는 기도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여기에서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세리를 지칭합니다.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세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주님의 선언 아닙니까? 이 말씀도 여러분 표지에 보시면 알겠지만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 거리에서, 그곳에서 크게 부르짖으면서 나 이런 사람이요라고 기도하는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낮춤이 결국 여기서 높아짐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겸손적 관점에 있어서 삶의 형태의 모습으로도 적용되어지지만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자의 태도 가운데에서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것도 부자 관리와 더불어서 이제 바디메오,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바디메오라는 말은 구체적인 표현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디메오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봐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관리, 고위직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말씀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한 선생님. 다른 종교에서도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인정합니까? 요 관리가 부른 것처럼 선한 선생님 정도로.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높여서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관리의 입장에서 봐서도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 정도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어지죠. 주님께서 대답하는 방법은 완전히 그 물음의 대답이 다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천국은 무엇을 해야 얻어지는 게 아니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구원적 방법론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영문은 to do, 뭘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교리를 가르치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원은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노력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그래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심지어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런 구원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구원 못 받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니까. 이거는 너무나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구원은 뭔가를 해야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변화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구원에 이른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를 성화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같은 우리 장로교인들도 어떤 데에서는 자꾸만 이 성화론을 잘못 가르치더라고요. 성화에 역시 구원론적 방법은 성화에 이르도록 산다라고, 우리는 아직 성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사람들은 자꾸만 그렇게 말. 성화는 다른 것으로 표현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구원과 성화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성화에 맞아요. 우리는 아직 부족해서 죄인이고 뭔가를 좀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건 맞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진 나. 저는 이것을 성화라고 봅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분명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구원에 이르는 어떤 과정에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지 내가 확인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확인은 우리 하나님만 하십니다. 주님만 하십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확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니 그래요. 부족해요. 아직도요.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신호위반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 향해서 할 수만 있으면 안 해야 되겠지만 험담할 수 있어요. 입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저주하고 부인하는 하지 않는 이상은, 믿음의 고백을 한 이상은 저는 구원받은 자로 사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요 무엇을 할 때에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변화되어질 때에 내게 주어진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관리는 왜 그토록 잘못된 기도를 했으며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 관리는 재물이 많은 부자라 했고 부자이기에 사모하는 마음이 사실은 없습니다. 아울러 그는 젊은 사람이므로 생활에 불편한 게 없어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집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대묻지 않습니까? 야,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계명에 뭐라고 쓰여 있더냐?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관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자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의 교만을 책망하십니다. 영생을 갖기를 원했지만 꼭 받아야 하는가 하는 회의적 관점도 이 부자 청년에게, 부자 관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3절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했고,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즉 예수님을 떠났다 그 말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에 나타나는 한 시각장애인 맹인이 등장합니다. 이 시각장애인 이 맹인을 다른 복음성에서는 바디메오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바디메오 선을 한번, 이 맹인의 선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뒤로 넘기셔서 38절 볼까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완전히 예수님을 부르는 그 부름의 표현이 너무나 다릅니다. 부름 자체가 달라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실 뿐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왜 그러면 이 18장 전체적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서 태도를 말씀했고, 부자 관리와 더불어서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들어서 기도자의 어떤 반응적 요소, 기도자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2절, 4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젊은 관리의 태도를 가지고는 절대로 기도의 응답과 구원받을 수도 없고, 거지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모하는 심령이 있을 때 비로소 기도 응답받을 수 있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혼자된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 아닙니까? 기도자의 태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영적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 건지를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젊은 관리와 이 거지 바디메오 기도에는 기도자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절한 태도여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세리와 같아야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태도는 이 시각장애를 가졌던 바디메오와 같은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기도의 호흡이 여러분 얼마나 깁니까? 제가 그냥 지나간 소리 말씀드린지 몰라도 어찌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긴 기도의 호흡을 가지고 여러분 호흡한다 하시겠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기도자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 절박함이 없다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나요? 반대로 내게는 지금 절박함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이 성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뭐 단상에서 나와라 말아라 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그 열망의 마음이 우리 속에 샘솟는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 기도의 호흡이 이렇게 길었어야 되겠습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1분도 참지 못하는 이 육신의 기도의 모습, 하물며 영적인 기도의 모습이 이렇게 우리의 호흡이 길었어야 되겠습니까? 짧은 호흡으로 숨 쉬어야 건강을 유지하듯이 하나님 앞에 수시로, 무시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